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저는 캠퍼스에서 젊은이 사역을 10년 조금 넘게 하고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15명의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1년이 못 되어 전 연령층으로 교회 학교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안정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 끝에 예전부터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운 교회에도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무리가 들에서 밤늦게까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있는 것을 찾아봤더니 아이의 도시락 하나 5병여가 전부였기에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그 5,000명, 남자들만 계수했을 때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이적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주라라는 얘기는 이미 너희에게 있는 것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있는 게 있을 텐데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돌아보니 하나님이 진작 저에게 또 그런 감동을 주셨고 또 저에게 경험을 쌓게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건강하고 또 건축에 대한 또 경험들을 갖게 해주셨기에 내가 아이들 낳으면 우리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 겨울 되면 찬바람에 오돌오돌 떨고 계실 터인데 비늘 몇 장, 청테이프 몇 개 사가지고 가서 문풍지라도 발라드리자. 그러면 그 추운 겨울이 조금은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인테리어 여러 연장들을 구입해서 어려운 분들의 그 가정과 또 일터들을 도왔고 교회도 15개 정도 인테리어를 무료로 섬겨드렸던 경험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는 이 지역에 혹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문풍기라도 발라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저희 교회가 있었던 서울 합정동, 망원동, 또 성산동, 상수동, 서교동 등 이 5개 동사무소 복지사들을 몇 번 찾아뵀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그 지역에도 수많은 쪽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도우면 좋을까? 상의 끝에 이제 겨울이 다가왔기에 김장 계절이 됐기에 교회에서 라면 박스 정도 크기의 김장을 담아 50가정에서 한 70가정 정도 나눔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이제 김장을 나누시는 일들을 시작했고요. 여기저기에서 김장 나눔의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도울 게 없을까 고민 끝에 김장 때 조금 기다렸다가 설 명절이 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에 어려운 이웃들은 가장 힘들어지는 법이기에 교회에서 만두를 직접 빚고 또 과일을 한 팩씩 준비해서 쪽방에 있는 분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김장 때도 그렇고 명절 음식 나눔에도 성도들이 기쁨이 있었고 나누고 베푼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을 통해서 쪽방에서 이런 제의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줘도 못 먹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없어서 못 먹지. 드리는데 왜 못 드셔? 알아봤더니 이가 다 상하셔서 음식을 갖다 주셔도 고마운데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쓰였어요? 그래서 부활절 헌금을 모아서 틀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공사를 섭외하고 10분에게 틀니를 해드리는 걸로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데 또 쪽방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못 먹는 것도 힘든데 더 힘든 게 있어요? 못 사는 거예요. 아니, 못 드신다고 해서 틀니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못 산다니요. 비록 낡긴 했지만 쪽방 약 30세대의 4칸짜리 공동 화장실이 야외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다 관절이 상하신 어르신들인데 재래식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볼일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0m쯤 떨어져 있는 마포구청 지하철역에 그것도 밤 늦으면 셔터가 닫혀서 셔터 닫히기 전에 가서 볼일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쓰여서 어떻게 할까? 틀니 프로젝트를 뒤로 하고 동네의 여러 설비업자들을 통해서 그 화장실을 고치는 작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너무 낡아서 손대면 무너질 것 같다고 다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도님들과 직접 낡은 것들 다 거두어내고 새로 자변기를 안치고 타일을 붙이고 문을 새로 달고 창틀을 새로 만들어 끼우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나와서 페인트를 칠하는 등 공동 화장실을 깨끗이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었습니다. 마포구청 녹지과에 부탁해서 앞에는 화단을 만들어 계절에 따라 꽃을 심고 쉼터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감사했고 또 쪽방에 사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쪽방 안에 화장실도 아니고 공동 화장실을 고쳤는데 시설이 좋아졌으니 월세를 더 내라는 것입니다. 쪽방은 나중에 재개발을 위해서 대부분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쪽방에 사시는 분들은 다 월세를 내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 가정이 쪽방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더불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먼저는 사랑을 위해서 참 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사랑하면 다 사랑에 좋은 열매가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랑을 쏟아야 할 그곳, 그 대상들은 실은 더 큰 사랑의
굶주림과 가난 속에 있기에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가난한 섬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집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날의 감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 집만이 아니라 그 동네가 다 가난했기에 우리는 물질로는 가난했어도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물질의 가난보다 더 못된 가난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가난이더라고요. 사랑이 가난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 가난하면 교회에서 어려운 분들, 150m 떨어진 마포구청까지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그분들 위해서 화장실 고쳤더니 월세 올려 쫓겨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셨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세상이 굶주리고 세상이 팍팍한 것은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이 사랑의 가난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함께 이 사랑의 가난의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과 섬김, 곧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다가가 돌아보고 베풀고 채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귀한 음성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배우고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게 주고 베풀고 섬기는 그 삶, 곧 하나님과 사랑의 방향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도 높아지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삶의 결을 맞춰가는 것이 성도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생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교를 같이 하여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금년부터 이제 구제사역을 셀별로 진행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의 그 방향과 함께 결을 같이 하여 사랑의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작은 몸부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흐르는 그 흐름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바닥바닥 살아있는 생명의 그 삶의 방향, 곧 사랑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 우리도 없는데요, 우리도 부족한데요 말하기 쉽지만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요.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 부족함을 채워 12광주리가 남도록 충분히 베풀고 먹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도 이처럼 생명의 방향을 따라 사랑의 결을 같이 하여
나아가는,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큰 흐름은 물결이 흐르듯 흘러가는 곳은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사랑의 방향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